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여러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밭에 여러분 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맺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다 맺을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자, 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발로 달을 밟고 있으며 그 다음에 머리에는 별, 12별.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잘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달과 별은 뭘 상징하냐면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야, 너 하늘 바라봐. 땅을 봐. 하늘 바라봐요. 저 하늘의 별같이 보이지? 그 숫자가 너희 다 자손이 될 거야. 너 모레 그 숫자가 너희 자손이 될 거야. 뭐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것은 자녀를 상징한다. 자녀를 상징한다. 자, 이 연인이 아이를 배웠다 그랬어요. 아이. 그래서 해산하려는데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몇 가지만 여인이 상징이 뭐냐? 여인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인이 누구냐 이 부분을 좀 알면 되거든요. 여인은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4가지 정도의 학자들이 뭐 여인은 뭐 마리아다. 여인은 유대교다. 유대인들이다. 유대교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많은 통계적으로 우리 개신교 또 학자들은 뭐로 상징한다? 교회로 상징한다. 또 하나는 교회가 낳은 성도. 그 속에서 제가 은혜 가운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된 말씀. 예언된 말씀.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부분이요. 그 내용과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교회로도 했다가 말씀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성도로도 했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니까 야, 이게 여인이 뭐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 마리아거든요. 100%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니까 철장권세 잡은 자를 낳잖아요. 왕국을 통치를 하는 자. 그걸 보면 단순히 여인을 그러면 여인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그냥 단순히 여기만 보면 거기는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도래가 여인을 상징화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역으로 본다면요,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습니다. 목적 관계입니다. 목적 관계, 상호 목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봐줘야만이 온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묵시문학은 상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도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가 태어나고 결국은 부르짖더라. 이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지 이 부분이 1절 2절이 해석되거든요. 왜 부르짖어요? 아파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적 아픔이야, 그냥 아픈 여인이 해산하려고 그러니까 아파서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여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는 말의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을 뻔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가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다? 핍박과 고통, 때로는 순교까지도 이 부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에게서 교회가 나와요, 성도가 나와요, 믿음의 사자가 나오면 그 시대적 당시마다, 자 쉽게 그 시대적 당시마다 뭐가 있었어요? 다 박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는 뭐예요? 결국은요, 고통이거든요. 죽음이고 고통이고 굶주림이고 사자밥이고 불 속에 들어가고, 이게 다 이게 부르짖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부분을, 박해라는 고통의 부분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글로만 보면요, 그냥 애 낳다가 뭐 아파서 그냥 뭐 고통 가운데 그냥 이렇게 부르짖나 보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하고 표적하고 달라요. 이적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지, 한 그림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핸드폰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이제 주일날 봤던 그 그림이 이제 두 번째 그 용이, 아마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바로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3절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에요. 사실은 저게 첫 번째는 그냥 하얀 여인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복합적으로 어차피 관련이 돼 있어서 뒤에는 용이 나와요. 용.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미 영상이 올라갔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3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표적의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표적이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지금 붉은 용 있죠? 여자 뒤편으로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 머리에 뭐가 있어요? 7 왕관이 있고 그 꼬리가 날카롭게 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자 뒤편에 보고 있는 그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적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붉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붉은 용이에요. 여러분 용하면은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적으로 용하면은 대부분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마귀죠. 사탄이잖아요. 자, 9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머리에 일곱이요. 뿔은 뭘 상징한다 그래요? 힘.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일곱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이 관입니다.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디마테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마테아라는 말이 이게 머리띠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이제 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띠라고 해요. 머리띠. 근데 그 머리띠는 뭐냐면 뭔가를 통해서 착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쓰는 왕관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왕을 흉내한, 뭔가를 탈취해서 왕을 흉내한 힘을 과시하는 그런 권력과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결국은 이 용이 뭘 상징하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냥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적으로요, 나중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원래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는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예, 그때 가서 제가 풀어줄게요. 하늘의 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늘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싸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속에서 핍박과 그다음에 박해와 모든 것, 시대적 상황 속에 예를 들면 구약에는 바로 왕, 그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라 그러죠. 아수르, 페르시아.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가요?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 시대 많은 왕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이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에 추종되고 추종자로서 사탄 마귀의 귀신의 추종의 세력의 영향력 속에서 누구를?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를 뭐 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태어나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믿음의 성도들은요, 계속 뭐예요? 이 용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겁니다.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을 괴롭힐 거야. 내가 박해할 거야. 미혹할 거야. 죄짓게 만들 거야. 이게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게 박해예요. 우리는 박해하면요, 막 고통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박해하면 고통, 그 다음에 막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 망가뜨리는 건요, 없으면 우리가 덜 망가져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돈을 왕창 줘버리면요, 금방 망가진대요. 이게 희한하죠? 안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박해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과거에는 막 힘들게, 그 다음에 어렵게 그랬겠지만 지금은요, 문화와 영향력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 미혹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요 그냥 방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물질도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박해라고요. 우리는 박해, 핍박하면 십자가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은 뭐다? 사탄 마귀이다. 하나님을 대적해.
자, 4절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예.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표지에서 아이벤 여자가 나오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뭐요? 부르짖더라. 이것은 뻔히 아는 겁니다. 고통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표적에 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지금 해하려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해산해서 나오는 그 해산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해산에는 구원의 백성들, 사명자들, 복음의 선구자들을 결국은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순교당하게 죽이는 목적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쭉 주경가들의 책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다음에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나지 않고 꼬리로 그 많은 천사들, 착한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뭐 맞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주석 속에는 거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꼬리로 하늘의 별,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쫓겨났다라는 말을 쓰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이분 주일 아니면 다음번 때 아마 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부분에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3분의 1의 하늘의 별이라는 의미가 별을 천사로 보지 않고요. 이걸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로 보는. 자, 3분의 1은 항상 뭐예요? 제한적인 거다. 제한적 재앙, 제한적 허용, 제한적 역사.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시적으로, 꼬리는 뭐예요? 꼬리라는 말이, 꼬리의 용도가 뭡니까? 보통 정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꼬리에 대해서 쏘아서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꼬리로 쏘아서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박해거든. 박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시적으로 뭐한다? 박해를 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용이, 붉은 용이 뭘 가지고? 큰 힘과 그 거짓 세력의 힘을 가지고서 제한적인 그 영향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한다? 박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몸된 교회들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용의 목적이라. 그래서 그들을 늘 삼키려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삼킨다는 게 결국은 의미적인 요소가 뭡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면 마귀 마음대로 종대로 부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괴롭힘 속이죠. 예, 누구를 지금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편안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고통입니다. 이게 삼킴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오면 야 너희들 아이 태어나면 나한테 가르쳐줘. 목적이 뭐예요? 헤롯이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죽이려는 공격, 결국은 예수님을 못 죽이죠. 목적이 있으시는데 그 의미적인 요소가 박해요, 핍박입니다.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 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기까지 보면요. 누구의 100%?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자는 마리아예요. 그러면 그 전장이나 그 전제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교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활이잖아. 승천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탄생.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탄생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 하는 그 사건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여자 또 광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해석을 또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4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탈출한, 그러니까 벨라로 탈출했던 그 모습이다. 이것을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하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 시에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유대 백성 중 일부가 환란 때 보존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 하나는 여인인 유대교를 가리키고 7년 대의 환란기에 거치고 그 다음에 3년 반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이제 보통 이것이 7년 대의 환란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요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60일은 기억하잖아요. 3년 반이니까 49달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자, 먼저 교회예요. 교회는 뭘 상징한? 아니, 여인이라 그랬대요.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요. 자, 그러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요. 여인을 뭘로 상징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성도, 예언된 말씀. 그러면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광야로 도망간 것이 도망간 거였어요? 예비된 곳이었습니까? 예비된 곳이었어요. 우리는 도망간 것만 생각하지 예비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 광야는 결국은요 도망의 장소입니까? 예비된 장소입니까? 예비된 장소예요. 도망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요. 여인. 그러면 광야라는 부분이 광야. 기본적인 것은 광야는 뭐예요? 첫 번째 광야는 고난임.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광야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 예비처. 또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훈련이에요. 훈련.
광야는요 훈련 장소. 뭐의 훈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훈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거기서 도망함에 한시적인 기간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단어. 다시 읽을게요.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함에 거기서 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흩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목적이 뭐였어요?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박해는 결국은요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볼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박해야, 나는 고난이야. 대부분 거의 성도들이 그 부분을 모든 고난으로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 박해가 오거나 환란이 오면요 그 박해를 박해가 환란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함께함을 느끼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용이라는 관계 속에서 해산하는 자녀들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핍박과 박해는 예비된 하나님의 체험을 만끽하게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글로만 들었던 하나님, 자기가 친히 자기 몸으로, 자기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도 광야가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편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요 광야가 훨씬 편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여주거든. 자, 따뜻하죠. 보일러 떼주죠. 에어컨 틀어주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밥 주죠. 그것도 맛있는 걸로 그냥 꿀 다 주잖아. 보호해 주지요. 가자 그러지요. 그 다음에 물 먹여주지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내가 다 해먹어요. 다 해먹겠는다는 결국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건요 드디어 인생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진짜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어떻게 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따라가기. 순종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도피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말을 예를 들어서 한나가 군인나에 격동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갔으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기묘하게 싸울래 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얼떨결에 싸우다 보니까 다 차지하게 됐다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점령하려고 시작하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그 옆 동네 거짓말하고 돌아온 그 걔네들 도와주려고 시작했다가 한 나라부터 다 차지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동적인 환란이나 문제적인 요소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는데 진짜 믿음 있고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딱
문제와 환경과 환란이 딱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그 환란과 역경과 훈련을 잘 견디고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다 능히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또 안 뭐 잃어버렸던 분들도 뭐 들으니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가신, 예를 들어서 해산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선견자들, 복음의 증거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일어날 때 이것이 고통 같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쌓는 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있는 게 어떨 때 보면 좋은 거예요. 바다가요, 태풍 안 불면요 그대로 있거든. 태풍 한번 불면 싹 뒤집어져. 그래서 생태계가 다시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다 정비돼 가지고요, 생태계가 다시 정비돼서 잡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환난 없으면 기도할 사람,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할 사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니까 기도 제목 없어 나는 죽고 나서나 기도합니다. 천만에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하겠죠, 몇 번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아닌 외적인 형식적인 기도에서 계속 가는 그 모습에서 영적 기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만남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감사,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만약에 그런 환난이나 기도 제목이 없었다.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국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핍박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믿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아 와라, 환난아 와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에 담된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6절 속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는 결국은 마귀와 사탄들이 태어나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뭐한다?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때로는 순교도 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장소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기회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